화막 강의 제15강 10편 연계문, 인드라만 경계문, 5번 미세상용 아닌문, 6번 비밀은영 구성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드라망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우주 만유의 숫자만큼이다 라고 하게 되면 무한대로 있겠습니다. 무한한 가로줄과 이렇게 세로줄, 그 가로와 세로줄이 만나는 무한한 그물코마다 이렇게 여의 보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하나의 보주 A 속에, 예를 들어 이렇게 빨간색 A 여의 보주에 이 속에는 무한한 또 다른 A-1이라고 하는 무한한 보주들의 모든 행위와 현상들이 이 그림자 속에 들어가 그대로 비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여의보주 A라는 여의보주 이외의 모든 여의보주들이 하는 행위들과 그러한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 그대로 비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 A 여의보주의 행위와 현상은 저 A-1, 이 모든 무한한 이 여의보주 속에 비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 속에 전부의 모습이 들어갔고, 즉 일중일체이고, 동시에 모든 구슬 속에, 모든 여의보주 속에 하나의 현상이 들어있다. 일체중일. 이 모든 여의보주 안에는 하나의 여의보주가 들어있다. 이러한 상입 관계를 서로 자유자재하게 현상과 현상들이 상입하는 비유를 통해서 관상하도록 하는 것이 인드라만 경계문의 목적입니다. 상직상입의 무한한 경계를 보여줄 수 있는 비유로서 인드라만 경계문을 세워 관상하도록 합니다. 인드라만 경계문은 무한한 구슬, 여의보주와 무한한 그물들, 이 중중무진, 이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이 중중무진한 경계를 나타냅니다. 중중무진이란 고요한 물 위에 돌 두 개를 던집니다. 고요한 예를 들면 호수 속에 이렇게 돌 두 개를 던지면 파동으로 인해 그 물결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의 파동과 다른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집니다. 이 중첩을 중이라고 화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두 개를 던졌으니 중으로 부릅니다. 무한한 우주 만유를 모두 던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중첩되는 것도 무한합니다. 이런 현상을 표현하면 너무 복잡하니 둘만 써서, 이 중만 써서 무한함을 나타내는 것을 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중을 명확하게 표현하면 파동의 진원지인 이 두 가지, 이 돌 던졌을 때의 이 진원지가 무진하게 아주 끝이 없지 많다. 무진은 다함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그 파동들의 행위들, 업들이 서로 중첩되고 그 중첩되는 그 시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중무진이다. 결론적으로 이 여의보주, 구슬이 무한한데 그 무한한 구슬들의 영상이 다른 구슬들에게 중첩되어 무진하게 서로를 비추는 것을 중무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직상입을 보여주는 것을 인드라만 경계문이다. 미세상용 아닌문의 주제는 첫째, 똑같은 것이 일 속에, 하나 속에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범부의 의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의식으로 존재나 현상들, 사와 사들을 부처님 의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범부의 의식으로는 먼지 속에, 한 미진 속에 저 남산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수미산은 크고 남산은 크고 먼지는 작으니 그것이 범부의 의식이다. 즉 분별심으로는 이렇게 제법 실상의 세계인 존재와 존재, 현상과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범부의 의식, 분별심으로는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없다. 작다, 크다는 것 자체가 범부의 분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세상용 안인무는 범부의 의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다, 크다는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난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법계와 사법계, 공과 색을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사는 원흉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의 세계고 사는 색의 세계. 따라서 공불이색, 색불이공이라고 하는 이 원흉한 도리를 우리는 분별심을 갖고 있는 우리는 볼 수 없는 세계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안립이란 미세상용 안립이다. 편안하게 세운 그대로 무너뜨리지 않은 채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부의 의식으로는 볼 수 없고 부처님이나 깨달으신 분들의 의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어려워도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관상하려고 노력해야 시편연기 사사무예 법계의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계의 존재와 존재, 현상과 현상, 이러한 것들을 진실하게 볼 수 있는 연기 여실 직연의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상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법계 연기를 가지고 수행하는 관상이 되는 것이다. 초기 불교의 수행인 비파사나의 주제는 네 가지 신수심법, 사념처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관상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신념처는 신수심법에 이 신념처는 부정관으로 몸에 대한 집착을 끊으려 가르침을 신념처로 이야기했고, 수념처는 감수작용으로 고통이라고, 이 모든 감수작용 자체는 관이라고, 고통이라고 관하는 것이고, 이 심념처는 중생의 마음이 상주불변하지 않다, 찰나생명 무상한 것을 관하도록 했고, 법년처는 무화관으로 나라는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비파사나의 주제로 초기 불교에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비파사나의 주제가 헤아릴 수 없이 현묘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파사나의 주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비파사나의 주제, 이 화두는 화엄에서는 바로 미세상용 안인문이 되겠습니다. 대승불교 지관, 대승불교의 이 지관은 이런 식으로 정견이 철학적인 주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 보는 것. 자, 마지막으로 비밀 은형 구성문. 은현 구성, 숨는 것과 나타남이 동시에 함께 갖추어져 있음을 설명합니다. 화엄 제3조 현수법장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한 현상이나 존재를 보게 되면 은밀히 숨는 것과 환하게 나타나 있음이 한꺼번에 동시에 성취되는 것이다. 즉, 한 사물을 여러 방면으로 관찰하되 때에 따라서는 한 방면이 숨으면서 다른 방면이 나타나는 은현의 경우가 있고, 각 방면이 동시에 서로 상대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수법장 스님께서 측천무의에게 설하셨던
금사자상의 모습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금사자상이 있다. 이 금사자상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아름다운 조각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본질인 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자상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할 때 금은 보이지 않고 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 금사자상에서 금덩어리로 보게 되면 아름다운 조각상은 그 모습을 감춥니다. 사자의 조각상이 없어지고 금덩어리로만 보인다. 이럴 때 이 사자상을 만들기 위해 이용한 기술적인 면들이 숨어버린다. 그래서 은과 이 숨는 것과 드러내는 이 숨겨지는 부분과 드러내는 부분이 함께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되면 무엇인가는 반드시 숨겨지게 되어져 있다. 따라서 비밀 은현 구성문, 이 뜻은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밀 은현 구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존재를 한 가지 단면적인 측면으로 보지 말고 이 전체를 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붙은 존재는 모두 인연의 다발로서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것을 연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연 다발이 여기서는 이렇게 최적이 되고 저기서는 저렇게 최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였을 때 이렇게 여기에서만 최적으로 쓰이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최적으로 쓰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버린다. 이렇게 어떤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비밀 은현 구성문입니다. 금사자상을 금으로만 봤을 때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상직상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고집할 때 10가지가 숨는다. 화가 나서 한순간 욱 하면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하나를 드러내면 열이 숨어 버린다.